오늘 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와 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31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바다의 언약을 우리가 잡았죠.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숨겨서 기르고요. 이것이 나중에는 도단성 운동에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에 이렇게 기초 발판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우리는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신학생 정말 신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복음과 이 전도와 선교를 진짜 알고 올인하는 그 신학생들입니다. 서밋이요, 서밋. 이 사람들을 이렇게 100명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국내에 이렇게 파송하고자 하는 그 일이 지금 아마 우리 그 양차선 목사부터 시작하면은 지금 12명이 지금 있습니다. 멤버가. 자, 그 속에 그 태국에 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 이성열 우리 전도사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예 오늘 인사해 버렸어요. 거기서. 자세히 인사. 알테스 연구원 2학년입니다. 예. 그리고 이성열 전도사는 이제 이것으로 인사했어요. 이제 인사하는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릴 때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아주 성실하고요. 전도하고 싶어서 정말로 이게 우리 조원표 목사 전도 훈련하는데 거기에 계속 동참했었고 여기서 정말로 전도를 마음 놓고 하고 싶어서 이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응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동남아 10개국, 아세안 10개국의 신학교를 세우는 게 RTS를 다 세우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신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비자 문제가 걸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하는 도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입니다. 그 현장에 신학교를 세워라. 훨씬 좋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전 아시아로 퍼져 응답을 주셨어요.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에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강의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빼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전부 다 전도학교 신학교에 또 강의를 하고 일본의 RTS 그리고 중국의 RTS, 태국의 RTS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밀려오는데 그런 모든 강의들을 소화시키려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힘도 주시고 말씀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저 파키스탄에는 우리에게 신학교 5개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요. 5개를 우리에게 맡겨가지고 우리가 5개 신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신학교가 우리 덕평에 있는 RTS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스라엘이나 멕시코나 아프리카나 이런 것들 다 해서 지금 우리가 20개의 신학교와 15개의 전도학교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그때에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내놓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그걸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면요 대단한 응답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겁니다. 가정이나 이런 하고 있는 산업에 무슨 응답이냐 하니까 교회 안에 20명도 참 못 되는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의 생활이 자녀들은 상처받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미자립 교회 우리가 좋은 말로 미래교회라고 이렇게 바꿔서 쓰는데요. 미자립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들을 목사님들이 마음 놓고 훈련받고 그리고 마음 놓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만 해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지원을 하자는 것이 미자립 교회의 지원입니다. 이것을 기도를 같이 했거든 100명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목사님들, 저 현장의 현지의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은퇴하면은 살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다들 다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자 하는 기도를 같이 했거든 3가지. 근데 이 2가지 미자립하고 은퇴 교역자들 이 기도는 내놓지 않고 100명만 내놨어요. 그런데 100명이 내놓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미자립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담아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먼저 할 수 있도록 증거 주실 겁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너 천천히 여러분들 이게 나오기 전에 기도 제목으로 정식 기도 제목으로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잡고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걸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미리 응답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리 보았다고 그러는 것이고 미리 누린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는요 31절을 중심해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했을 때 주님이 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정말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뭐 교회 규모와 상관없어요.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2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뭐냐야. 성도 개인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성도 개인의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찾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의 목적,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전체 우리 단체 전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교단의 계획이 있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이게 제대로 되는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돼요. 모이는 교회 잘 되고 흩어지는 교회 잘 되고 맞습니다 하고 나는 뒷전에 있으면 안 돼. 응답이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교회, 이게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다 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교회, 정말로 복음 공동체 안에 자기 닉네임이 기록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베베를 닉네임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릅니까? 보호자, 교회의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로 닉네임. 부르스기를 아굴라 부를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은 닉네임을 어떻게 했죠? 동역자 그랬어요. 가이오라는 사람은 전도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식주인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은 닉네임을 식주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닉네임이 많죠. 친척 같은 사람. 그리고 뭐요?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정말로 이렇게요. 이런 닉네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별명이죠. 이것들이 여러분 가고 난 다음에 자취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용순 장로 생각하면 별명이 딱 떠오르는 게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이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별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산업선교 메시지 안에요.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 선교사예요. 목사는 교회 안에 선교사예요. 그리고요, 중직자들은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중직자들은 미전입 교회를 돕는, 거기에 제일 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업에서 뭐 하렵니까? 그거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업에 성공해 줄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야 다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로서, 산업인으로서 렘넌트들은 미래 산업인으로 미래 중직자로 지침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지침이냐? 정말로 중요한 인생,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꼭 필요한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것을 찾아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일 필요한 것, 이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 세상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꼭, 그리고 내 생애에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거 내가 그걸 가는 거예요. 이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단의 심부름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꼭 필요한 것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진짜 가말리엘 문화 완전히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아마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특심이라. 지식이 있지, 배경 좋지,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똑똑하니 대제사장의 후계자의 청년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헌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이용을 당한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끔찍한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은요, 아무리 하나님 이렇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도 전부 다 사단의 심부름하게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였습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 죽은 일, 이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 막 잡혀 죽는 그런 상황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한가? 이런 모든 상황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내 모든 것들을 바꾸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질도 바꿔야 돼요. 각인된 거 바꿔야 돼요. 뿌리 내린 거 바꿔야 돼요. 이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이 사람을 꺾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메섹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아나니아가 거기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 말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세요. 굉장한 깊은 뜻이 있어요. 왜, 무슨 뜻이냐? 구원받을 대상자와 전도자를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신다. 요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원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이 어디에 있는가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제자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를 만나서 세울 전도자, 제자, 이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전도자를 어렵게 만들고 전도를 받는 핍박자를 하나님은 정확히 다 보고 계시는데 언제 처리하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거기 하나님의 시간표 손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 제자가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타이밍을 거기에 맞춰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도 축복도 어떤 때는 재앙도 문제도 그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진짜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자,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것은 로마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 역사적인 이 한 사건을 어디다 의미를 두시고 계시냐니까, 바울과 전도자 바울을 도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남,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니까. 한 사건,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건, 사람들은 그거밖에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전도자와 전도자를 돕는 중직자의 만남을 어떻게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봅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움직이는 초점, 역사의 목적은 바로 거기다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발걸음 옮기는 그곳에 하나님은 눈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나를 쫓아다니면서 축복하신다. 이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진짜 전도자로 딱 이렇게, 나는 전도자,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전도를 잘해서 전도자, 위대한 부흥사처럼 전도자, 이게 아닙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내가 너무나 구원받는 것에 감사해요. 어떻게 내가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았는가? 어떻게 내가 죄의 형벌에서 해방받았는가? 어떻게 내가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는가?
어떻게 내가 내 운명 팔자에서 해방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내 가문의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졌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지 않냐? 최소한 못해도 우리 가족들에게는 알려야 되지 않냐? 그리고 최소한 우리 지역에는 알려야 되지 않냐? 이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 해외 선교로 이렇게 알려야 되지 않냐? 이게 전도자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 모아서 전도자가 아니고 마음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다 전도자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해요. 당신은 전도자. 하나님은 전도 대상자와 전도자의 발걸음을 다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만날까 하나님은 시간표를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축복하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그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염려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지만 복음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지만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요. 아무리 세상에 사람이 우글거리고 복잡해도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시고 어디 있는지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바울 만나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 만나게 하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교회를 살펴봐. 성경의 교회를 살펴봐. 성경에 있는 교회 말고 성경의 교회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교회에 뭐이 나타납니까? 교회의 본질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사랑하시냐? 본질을 알고 있는 교회, 그리고 본질을 누리고 있는 교회, 그리고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자, 1장 1절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탄생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얘기하는데 먼저 쓴 글에 이게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누가가 사도행전 1장을 쓸 때는 예수님은 이미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집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준 것이 바로 전도 선교란 말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그거 가지고 뭘 가는 겁니까?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이것을 네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꼬집 꽂고 달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니려면은 힘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위로부터 내려온 힘. 그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의 본질이라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난 다음에요, 진짜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내려오잖아요. 감람산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같이 바람같이 강하게 역사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대.
이때부터 막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응답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거기에 응답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나라의 사람들이 오는데 다 산업인들이 다 들어왔어요. 이들이 다 중직자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1절 보니까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41절 보니까 3천 제자가 막 일어나요. 47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떡을 떼는 것,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그걸 회복하라. 교회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의 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처음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어디까지 가냐 하니까 이 초대교회가 로마서 16장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정말로 공동체의 본질이 회복되라는 거예요. 사람인들, 중직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뭘 한 겁니까? 로마 복음화의 발판이 되고 후대 발판이,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공동체요. 복음교회, 복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은 여러분들 그 로마서 16장에 있는 별명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기둥의 이름들이, 별명들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하고 연관된 축복이 저기 창세기 12장부터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교회로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근원적인 축복. 옆에 사람이 하면 우리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을 사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요. 복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기념비전 축복을 받으세요. 너를 창대케 한다, 그 얘기요. 그리고 대표적인 축복을 받으세요. 뭐야 이 말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시대적인 축복을 받으라 이거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요. 모든 족속이.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 축복이 살아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도들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바란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요, 중직자의 참된 모습을 교회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초대교회 중직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시작이 됐다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14절 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고요. 자, 마가 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는가? 못 모였어요. 모이면 잡혀가지고 죽어요. 재산 다 몰수당하고 가족들도 엄청 피해를 봅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예수 이름을 퍼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총동원해서 예민해져 가지고 조금만 하면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은 정말로 복음을 가진 제자, 중직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평신도라면은 나는 이런 중직자가 되겠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빌리바 하고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부르심을 받는 중직자 전도자가 되도록 우리 렘넌트는 꿈을 꾸라. 이렇게 해서 중직자가 선발이 되잖아요. 6장 1절로 7절 보니까 7명이 선발되는데 그중에 스데반은 복음을 한번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어요. 기쁘게 죽습니다.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어요. 주님이 그 보좌에서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서서 스데반 오라 격려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돌에 맞아도 안 아파요.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그리고요, 그래서 자기를 때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며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그리고 잔다. 그래서 잔다. 이것을 이게 바울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9장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는 중직자들 지역에 딱 깔려 있다는 것이 뭐입니까? 아나니아가 거기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 제자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미래의 바울을 엄청난 시대적인 역사를 일으킨 사람을 그 아나니아에 있는 제자에게 붙여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전도자 미래 앞으로 쓸 택한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주선하는 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신다. 놓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이해하면서 전도자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전도자라 마음만 생각만 해도 돼요. 결국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으로 가는데 여기에 교회 안에 교역자도 있어요. 교역자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처음 고백한 사람이요.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영원한 메시지요. 세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전해야 될 메시지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메시지요. 모든 저주의 세력, 지옥의 권세가 끊어지는 메시지요. 더러운 귀신이 도망가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바울은 했습니까? 이방인과 모든 왕들 앞에서 세우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일 처음 얘기했어요. 이게 원조입니다. 원조. 이것을 놓쳐버리면 교역자는 모든 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인데 내게 있는 것이 없어버리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박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나사렛 예수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교육자들은 이 고백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사단을 이기는 유일성.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이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그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완전한 길이요. 사단을 이기는 완전한 길.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완전한 길.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완전한 길. 우리의 가문의 저주의 사슬들을 깨뜨리는 완전한 길. 그리스도는 그런데 영원합니다. 그의 영원한 길. 이게 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육자들에게 있어야 돼요. 100명의 신학생들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하고 지혜 있고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이것이 오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오직. 아멘. 그래야 세상 사람을 살리지.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교회요 중직자요 교역자입니다. 자,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렘넌트 후대의 발판이 된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그 말이 귀중합니까? 왜 그렇게 귀중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다른 교회들이 있죠. 종교생활하는 교회나 신비주의하는 교회나 율법주의 교회나 또 인본주의 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모든 교회 있잖아요. 이 중직자들은 후대의 발판이 된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실 리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오직 순수한 온색 복음, 초대교회 복음운동, 이 복음운동만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렘넌트 후대들의 발판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복음운동이 지속돼야 된다니까. 순수한 복음운동이. 그래서요 신비주의나 종교생활이나 이렇게 하면은 그걸 지속을 못해요. 렘넌트 발판 지금 후대들을 청소년들을 애들을 이렇게 세운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순수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 운동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오직 복음을 가진 자들이 후대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라 그 말이에요. 참 멋집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 세 가지를 본격적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딱 잡고 나가면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당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전도도 아닙니다. 헌금도 아닙니다. 그 다음 얘기라니까.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성도 개인에 대한 답이요. 자, 성도 개인에 대한 계획이란 말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해서 불러 모아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찾아내고 이 개인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전부 다 얘기해요. 당신도 전도자며 하나님의 주역이 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모두 다 그래야 된다니까. 다 축복,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아도 모자라요. 그래서요 이것을 나를 볼 때, 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저 사람은 어디 교회 안에서도 쓸모가 없다요. 이렇게 보여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진실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의 피값을 흘렸대. 이 사람은 쓸모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이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셨다.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뭐라고요?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말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말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을 때까지 그 말이거든. 그렇다면 이 모자라는 사람, 저 모자라는 사람을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착한 일, 구원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때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저 모자란 것이 잃어버리면 어디 와서 잃어버리면 멸시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끝까지 챙겨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저런 못된 거 잃어버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높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사람, 이렇게 성도들을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은 이렇게 돼요. 저기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저 소경 거지가 왜 저기 앉았습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나면서부터 저렇게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일 때문에 어떤 사람 일생을 기다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일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 옆에 사람이 앞에 당신은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을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함부로 했으면 미안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돼. 귀한 분이니까. 어떤 사람도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참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노아 시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요. 저 바벨론 우상 섬기지 말고 그 망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 노예 됐잖냐? 너 포로 됐잖냐? 너 로마에 속국됐잖냐? 뭡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유월절 언약피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 언약 속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의 포로된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는 아들 그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야. 로마 시대는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정말로 이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요 자연히 뭐가 되니까 전도 계획이 세워져 버려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았는데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이것이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요 모이는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교회 그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참 듣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빨리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모이는 교회. 이 모이는 교회가 딱 이루어지면은요 흩어지는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가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성도 개인의 가치를 회복하고 교회는 두 가지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요 예배당 교회, 현장 교회가 차별이 없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일교회와 평일교회가 같아져야 돼요. 이것이 로컬 처치요, 파라처치요. 이게 말이요,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가 같아지는 겁니다. 조직교회와 비조직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저 천상교회와 이 지상교회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시공을 초월한 역사로 나타나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머리 위에서 하늘 끝까지 닿잖아요. 그 사이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잖아요. 이것이 시공을 초월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로 연결이 된다고? 천상교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와 연결이 돼서 보좌에서 나타나는 온갖 축복,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놀라운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요. 놓치지 마세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교회에 남아야 돼요. 별명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이 별명은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이요. 놓치지 마시고 두고두고 영원토록 여러분 가문에 진짜 최고의 믿음의 응답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별명, 하나님이 인정하는 별명, 이면계약에서 나오는 닉네임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멤버가 된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 일에 내가 제일 앞장서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 생명까지 들여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물질을 또 최고로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사 100명의 신학생, 또 미자립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퇴 목사님들, 이 일들을 섬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아버지 동남아, 중앙아시아, 또 서남아, 모슬렘권의 아버지시여 놀라운 복음 운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해외에 있습니다. 필리핀에, 멕시코에, 미국에, 또 호주에, 브라질에, 카자흐스탄에, 중국에, 일본에, 몽골에, 베트남에,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제주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최 목사님들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국, 일본, 태국의 아버지시여 신학교의 아버지시여 저 강의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전도학교와 신학교의 강사 목사님들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하나님이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현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잘 박힌 목처럼 말씀이 자리 잡게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 모슬렘권, 특별히 아버지 아프간의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의 종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 아버지시여 주의 귀한 백성들을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테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선교사들, 주의 종들, 선교사를 돕는 자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저들이 심은 복음이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모슬렘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놀라운 신보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권세하신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 주옵소서.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진이, 유성이 이 미래를 주장하시고 현우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군복무하고 있는 아버지시여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영희를 비롯해서 아버지시여 저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가문의 자랑이 되게 주옵소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제 직장생활 하는 청년들을 보호하시고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서울에서 오늘 또 예배에 동참한 20 입원 중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빨리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맥골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팀들이 있습니다. 또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육통, 화진식육, JD산업, 인크빈테리어, 세월은건설 이 외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장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산업 선교를 넘어서 선교 기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하오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모든 성도들의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